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온만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다같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밤새껏 가야바 대사장과 그리고 안나스 대사장 헤롯 왕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신성모독죄로 국가를 반역했다는 반동죄로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인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들이 끌려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도받은 저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심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형수의 길을 꺾고 그리고 보다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심한 매질을 하게 되는데 그 매를 가리켜서 태창이라 합니다. 태창이라고 하는 것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게 되어지는데 그냥 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가죽끈 끝에 아주 뾰족한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몸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몸에 착 감기게 되고 그 가죽끈을 잡아 당기게 되어지면 옷이 찢기게 되어지고 살점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매를 39대나 받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시편 129편 3절에 보면 저들이 내 등을 갈아서 밭고랑같이 되었나이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태창의 매를 맞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옷에 살점이 묻어납니다.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머리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칼대를 들어서 그 손에 들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다시금 그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힌 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서 이제는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밤새 신문을 잡고 밤 한숨 잠 한숨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태청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연약한 어깨 위에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구둣발로 짓밟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어 때리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걸 가리켜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7번이나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이었지만은 차마 더 이상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자기들이 책망이 두려워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섬입니다.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인데 모처럼 조국 이스라엘에 왔다가 그만 저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억울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불평과 불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참 복된 거예요. 왜? 선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선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였을 것이고 더 힘있어 보이니까 선택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뽑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만한 힘이 있어 보이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성가대로 교사로 때로는 직분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뽑힘을 받았다고 하는 감사.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캄파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회피하게 되어지고 다른 길로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즐겨 지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7마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곧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곧 바울의 어머니였다. 바울을 낳은 적은 없지만은 신앙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 유명한 로마 황제의 콘틴탄 대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새벽에 끌려 나오고 억지로 헌금을 드리고 억지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억지로 할 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질 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게 되어집니다. 녹슨 3개의 못. 그것은 길이가 18cm나 되어지고 그 지름이 1cm가 넘는 그런 큰 대못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그 십자가를 받는 게 손목이라는 거예요. 이 손목이 여기 되어진다 때 그것은 그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타못을 가지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뺀질을 가지고 우리의 심정을 비틀어 짜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발을 포개해서 거기에다가 못을 박게 되어질 때에 그 발목에 2번째 뼈와 3번째 사이에다가 못을 박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성 가운데에서 3개의 녹슨 3개의 못이라고 하는 찬양을 나눌 거예요. 그때 그물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망칠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중한 그 보배의 피 나를 위하여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때 구원 이루었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45절로부터 5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운명할 때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운명하는 부모 앞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 그 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드리려고 이제 길을 세우고
여러분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과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 아침에 이제 3시에 못이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하면 6시간 동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못가 나무에 매달려서 밧줄로 모아낸다고 해도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럴 때에 살이 늘어나고 상처가 커지고 거기서 흘리는 피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가시 하나가 우리에게 찔려도 그 고통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6시간을 동안을 그래서 여기 병정들이 보다 못해서 너무 불쌍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넣어서 잠시라도 그 고통이 있기려고 하지만은 주님 그것도 거절하시고 다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고통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게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제9시 즈음에 주님은 큰 소리를 질러 엘리 라마 사막다 하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괴로움의 절규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의 갓건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아니하시고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은 그 버림을 받는 괴로움을 인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고 어찌해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해서 내 신음소리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라고 그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죄인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의 무거움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흉악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이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무거움. 그래서 주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라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그것은 아람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다 갚으셨어요. 죄를 다 속량하셨다고 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상업용어인데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막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제9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보세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휘장이 가로막혀서 감히 이 지성소 안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의 품으로 죄 용서를 받는 일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감히 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대면하면 죄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숨겨진 그 하나님이 공개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것도 제약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이런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 52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걸 다 정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했어요.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무덤은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망은 그 비극적인 권세를 상실하고 말게 되어진 거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54절 이하에 보니까 형을 집행하던 이제 지휘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 된 일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백부장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 이끌겠노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운명할 때 일어난 이 생생한 사건들은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갈릴리 여인들이 거기 끝까지 지켜보았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갈릴리 여인들이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이는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증인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들이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먼저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온 것.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막대를 든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인해서 봉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극은 아담의 범죄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무서운 지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인류 최대의 영광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할 인간들을 다 구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생생한 현장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병정들에게 내어줬을 때에 주님은 40의 하나를 감한 태창을 맞을 때에 온몸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오죽하면 주님은 저들이 내 등을 갈아서 팥고랑같이 되었다라고 주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왜입니까?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주님이 연약했습니까? 우리의 당해야 할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징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강구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믿고 자신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후대가 복받는 놀라운 신앙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믿음으로 복받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고, 우리 인간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도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로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죄는 극복되어지고 사망은 극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백보장의 고백처럼 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갈릴리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쉬고 주님을 따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 고난 받으신 이 날을 저희 깊이 명상하면서 만둔질이라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들이 성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성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고난의 주님에 함께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 등헌금을 드립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 영생의 빛으로 밝히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도 허락하시고 드리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리는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린의 심은 억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당신은 괴로웠지만은,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여기 갈릴리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받은 날 하루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철야학 기도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결례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5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16년 고난주간 허락해 주시고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이 아침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게 하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몸소 받은 고난도 우리가 아버지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에게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그 심판과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받는 것이고 아버지 옮겨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등겁게 하시고 옆구리에 참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쓰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면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주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린의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졌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주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후대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나온 이름들이 일어난 일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도 우리도 이 확신과 이 욕심을 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정을 인도하기도 시키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신앙의 견고히 세우는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휘장이 열렸습니다. 숨겨졌었던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금기시 되어졌던 길이 이제는 열려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나오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부장처럼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였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갈릴리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괴로움이나 힘드나 어려움이나 있으나 어떤 시험을 갈지라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말씀에 견고히 서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 헌신을 다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금의 주님 고난 만나옵니다. 이 하루를 아버지 경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